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인식하고 거기에 취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안 그러면 세상 속에서 현실의 바람이 불 때, 현실의 물살이 올 때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영향력이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영향력. 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리는 위치, 그리고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셨는가를 아시고 그것을 잘 인식하시고 그대로 사셔야 돼요. 아멘.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 나를 너무 띄워주셨어. 나는 자격이 없는데? 네, 자격 없어요. 왜 내가 자격 있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고집이고 그것도 교만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주의 자격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약간의 권세를 받았다가 아닙니다. 모든 권세를 받았다. 원래는 모든 권세가 어디에 있었어요? 마귀 새끼한테 아담이 줬죠. 마귀 새끼가 뺏어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처음에 뭐라고 시험했어요? 나한테 절하면 줄게. 아주 쉽게 줄게.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그렇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를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 모든 걸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네. 보내실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권세. 권세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권세는 주님의 명령에, 말씀에 예스하고 순종할 때 오고, 능력은 주님을 만날 때 오는 겁니다. 말씀 하나 더 찾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권세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해하고 가면 온다. 그런데 가라 했는데 못 가요. 나중에 갈게요. 혹은 안 가요 하면 어떻게 돼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권세는 누구에게 온다? 예스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고. 아멘. 능력은 주님을 만날 때 온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님이 나라를 제자 삼으로 하신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님이 제자 삼으로 하신 것이 나라예요. 그러면 나라는 누가 제자 삼을 수 있죠? 나라는 나라가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라예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나라예요. 우리가 나라예요. 말씀 하나 더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는 여러분 이 말씀은 무기입니다. 한번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십니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 왔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우리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시대예요.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성령이 계속 거하시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사시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믿는 자의 모임이고 우리를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사실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을 제자 삼아야 된다라는 정체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존재로 나를 불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해하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고 우리가 세상을 제자 삼는 나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섬기고 우리의 종된다 그런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의 제자로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일단 우리 교회 왔으면 모닝듀 제자가 돼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목사님 제자도 못 되면서 무슨 예수의 제자가 되냐. 보통 그래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해해서 우리가 이승복 목사님 종 되려고 모닝듀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 훈련은 저는 아무나 헌신되지 않은 사람을 제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식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잘 되고 목사님이 드러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 훈련 사역은 여러분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 때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를 통해 가르치는 것들을 자기화하고 충성하기로 바래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빛이 임하고 여러분이 빛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세상의 모든 열방이 와서 우리를 막 섬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섬깁니다. 어떻게 섬겨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쳐주고 주님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들을 제자 삼고 이들 가운데서 뭔가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뭔가가 건설이 돼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저는 한 3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2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권세, 위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권세, 그리고 능력.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오기는 하는데요, 이 세상 속에서 뭔가를 세워갈 때 이 세상의 권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지혜가 돼요. 예를 들면 여기 복영자매가 있으니까 오늘 회사에서 팀장이 되거나 해가지고 하늘의 지혜로 뭔가를 세워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테리어 하는 분, 하나님의 지혜로 뭔가를 또 세워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세워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권세와 능력이지만 지혜도 있어야 돼요. 희한하죠?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권세는 우리가 순종하면 옵니다. 근데 능력은 주님을 만날 때, 불의 세례를 받을 때만 와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흥이 있었던 도시에 가면은 그런 곳이 있어요. 부흥이 임했다가 이제 불이 꺼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불로 뭔가를 다 했는데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제자도라는 것은,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 땅에 세워가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그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부흥이 있었던 교회, 부흥이 있었던 도시들의 지혜와 제자도가 잘 세워지지 않는 경우에
부흥의 불이 꺼지면 그냥 교회가 폭삭 주저앉아 버리거나 불로 유지되다가 불이 떠난 교회는 이게 안 돼요. 그렇다고 불이 떠났는데 제자도만 잘 됐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제자도가 잘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오늘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반대의 경우예요. 우리가 부름받아서 방향성을 가지고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잘하는 것이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게 제자 훈련 잘해. 말씀 훈련. 그 성도들이 머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듣는 귀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 한국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못하면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귀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훌륭한 목사님들 밑에 있어도 설교를 듣고 이게 만족이 안 되면 또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뭐가 없어요? 권위는 있어요. 제자 훈련 받아요. 말씀도 들어요. 뭐가 뭔지 알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불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만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제자는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모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아 같이 계시다가 너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야 해. 그래서 가서 너는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스.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왔어요. 뭘 가지고 오셨어요? 예스 했으니까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가 없었어요? 능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이 평범하게 사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부터 능력으로 걷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모델이 되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 권위는 있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경찰이 제복을 입고 임명을 받으면 권위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경찰들이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경찰들이 있어요. 말이 많죠. 요즘에 범죄자 제압하러 갔는데 막 이렇게 여경들 중에 무서워하고 막 도망치고 막 그 문제가 됐었어요. 꼭 여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권세는 있어요.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권세는 있는데 마귀 새끼가 범죄자가 무서워하질 않아. 왜? 능력이 없으니까.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뭐라고요? 능력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불의 세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권세와 능력. 아멘. 예수님도 능력 없이 오신 거예요. 권세만 가지고.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되려고? 모델이 되시려고. 아멘. 예수님조차도 권세를 받았지만 능력을 받아서야 비로소 사역하시고 능력이 나타났고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도의 완성은 능력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들 몇 년 동안 성경 훈련 시키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들도 알아요. 제자 훈련에 유명한 분들도 다 알아요. 제자 훈련의 완성은 뭐다? 성령의 세례다. 불의 세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이미 권세가 있고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하는 분들 중에 첫 번째 점검할 것은 내가 과연 권세가 있는가? 내가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멘 하고 갔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스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불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완성은 능력을 받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불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된다. 복음 전할 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오늘날 이것이 멸종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일 설교는 뭐였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능력으로 분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 중에도 능력을 행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려면 그들의 삶을 봐야 돼. 열매를 봐야 되고 순종하는 삶이 있는가를 봐야 돼. 근데 순종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만남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임할 때 사도행전에 특별히 나타나는 이 불의 세례의 능력, 이것의 파급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잘 한번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엄청 도전이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불의 세례를 받은 자들의 삶을 보면 기적도 행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환난을 견딘다는 것이 있어요. 그 불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엄청난 지금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해요. 폭탄 테러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배합니다. 그렇게 극심한 핍박은 잘 없었어요, 요즘에.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 엄청나게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금 트럼프한테 막 호소하고 있고, 트럼프가 뭐 군대를 보낸다느니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정확한 상황은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베드로도 처음에 주님을 배신했지만 그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온 힘 때문이에요. 바로 이게 불의 세례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병을 진단받기 전에, 어떤 환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는 경험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에게 이런 환난이 오기 전에 자신을 뜨겁게 만나주시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교회에 다녔던 분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꼭 그것을 아시고 나한테 이것을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뜨겁게 말씀하셨던 것 같다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강력한 경험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병을 고칩니다. 막 중독을 끊어냅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하지만 기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또 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이나 8, 9, 10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엄청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과의 강력한 이제 만남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막 돌아와요. 그 사이클들이 계속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믿는 자들이 막 돌아오니까 핍박이 막 일어나요. 네. 핍박이 막 일어나고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요.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 또 갑자기 추수가 막 일어나서 또 막 갑자기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면 갑자기 또 환란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믿는 자가 또 더해져요. 이 사이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바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서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최초의 순교자예요. 저는 성경의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가 죽을 때 그를 위하여 일어나신 경우는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표현은 있지만 서 있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돌로 쳐 맞을 때 본 거예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불의 세례를 경험한 자의 첫 번째 순교자를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섬. 여러분 이런 게 영광스러워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뭐 아카데미 시상식 가서 상 받는 것만 영광스럽죠. 네, 그런 거는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뭐가 영광스러워요? 주를 위해 죽는 거. 불의 세례를 받은 자의 특징은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핍박을 받을 때 그가 뭐라고 기도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타겟팅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뀝니다.
거기에 자기가 자기 옷을 벗어서 증인 삼고 내가 책임질게 했던 사람, 그가 책임지게 되죠 결국. 예. 책임을 지고 그가 나중에 꼬꾸라져요. 9장에 가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더 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주님이 만나주세요.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요. 3일 동안 눈이 멀었던 그가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누구를 타겟팅했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타겟팅하는데 그 기도가 바울을 바꾸고 사울을 바꾸고 바울이 되게 하고 사울은 어떤 사람인데요? 세계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의 기틀을 잡는 사람인데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잃었어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복음 전하다가 만약 핍박을 받아 죽는다 그럴 때 저는 무슨 짓을 할까요? 다시 살려. 돌에 맞았어, 데리고 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주님은 그걸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선 그걸보다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지만 그의 기도, 마지막 기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이건 누구의 기도와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비슷하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똑같은 기도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물의 세례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그는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원수는 변화되어서 스데반이 맺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핍박이 와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됐다가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예요. 계속 배가 되는 거예요. 핍박으로 인해서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결국은 제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8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이루어져요. 9장 31절이 있습니다.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참 희한하죠.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데반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데 주님의 능력은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은 저는 그거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타겟팅하는 거예요. 네. 주여 저 사람을 용서해요. 저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교회가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교회는 더 크게 부흥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용서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제자 삼아라. 아니죠. 이웃을 제자 삼아라 했어요? 신림동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좀 넓혀서 서울시에 있는 사람은 제자 삼아. 경기도 아니에요. 주님은 nations, 민족과 나라들을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주님은 우리가 적당히 이웃만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불렀어요?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의 작은 기도, 여러분의 작은 선포,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제가 스데반 얘기해서 뭐예요? 용서할 때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저가 성령을 받도록 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초청하고 기도하고 타겟팅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픈 분이 있어서 병실에 최근에도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어서 병문안을 간다고 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갔을 때 안 들리는 것 같고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아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일단 천국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 치유의 기도를 하라. 순종하고 하신 분이 있어요. 비록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장례 치르는 것까지 또 우리 성도님이 그 뭐죠 운구하는데 그 영정 사진까지 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모닝듀의 기름 부음이 함께합니다. 믿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고 왔는데 비록 그분이 치유되는 일은 없었어요.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네. 기도 받는 분이 믿음으로 화합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혹 치유되지 않더라도 치유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병실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데 기왕이면 병에 안 걸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데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든 고쳐야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 경혜 사모님도 우리 성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와 인연이 있고 윤성인 전사님의 베프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담임 목사님 만나기 힘든 분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 성도들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윤소연 전사님이 또 전화해서 기도해 주고 저도 한번 해드리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치유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영향력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벽을 치는 것 같고 막 물살에 떠밀리는 것 같아도 싸워. 그러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왜? 권세는 마귀에게는 없거든요.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 마귀는 겁주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는 힘이 없으니까 계속 우리를 속여서 자기가 힘이 센 것처럼 병이 힘이 센 것처럼 말하지만 말씀의 힘이 더 셉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영향력은 그런 거예요. 나라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꿉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바꾸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제가 이 찬양 왜 부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알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10분 메시지로 또 디보션 때 선포했던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 네, 제가 한번 가세요. 여기에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나옵니다. 잘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참 희한한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주님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빠지오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은요. 우리가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물론 어떤 문제들, 영적인 장벽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여기 관악산을 명하여서 윤소영 전도사님이 바다에 빠지오라 아니면 저기 한강에 빠져라. 관악산은 한강에 빠져라. 그대로 된다고 진짜 믿었어.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믿었어. 그러면 산이 갑자기 후 일어나서 한강을 향해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상이 깜짝 놀라고 외계인이 나타났다 그러고, 그죠?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한강에 붕 빠지는 순간 그게 좋게 빠지겠어요? 붕 떨어지면 한강에서 쓰나미가 나서 여의도에 있는 건물들이 다 덮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잠기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여의도에서 일하시는 분들 피신해야 돼. 예. 그러면 세계 토픽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외계인이 했다, 아무도 알 수 북한이 그랬다 하겠지만 우리는 알죠? 윤소영 전도사님이 그랬다. 이거는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것도 가능하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진동하겠죠. 산으로 옮기면. 그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는 자의 권세. 우리의 영향력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너를 점검해야 돼. 그렇게 기도할 때 네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야 돼. 주님은 바로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용서하는 정도가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서 바울처럼 뒤집어져서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거긴 전제가 있겠죠. 바울만큼 회개해야 돼.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바꿉니다. 며칠 전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었는데, 여러분에게만 보이는 산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야에 여러분이 만약에 보험이나 금융 쪽에 근무하는 분이면 거기에 있는 그 만몬이 주인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속이고 그런 술수를 부리는 걸 보겠죠. 그런 잘못된 산들. 여러분 그런 것도 명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파쇄하시고 이 땅에 악을 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 여러분만 볼 수 있는 산들인 거예요. 그 산을 여러분이 명하지 않으면 그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런 악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알바생인데 어디 회사에서 일하는데 혹은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할 때 위에 사람들의 부조리나 내가 혼자 이길 수 없는 높은 산 같은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성도들이 걸린 병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장벽일 수 있지만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장벽들이 있단 말이에요. 산들. 그것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명하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싸우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진리를 향해 가고 여러분은 올바른 길로 가고 모두가 뇌물 먹이고 모두가 나쁜 짓 할 때 물론 나도 위에 사람한테 기분 좋은 말은 할 수 있지만 더러운 짓 하지 않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싸우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99년도에 저희 한세대학교에 그 채플 때 MCM 그 김성주 사장님 와가지고 설교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유명했던 이유는 사실은 뇌물을 주지 않고 그렇게까지 성공한 거에 대해서 그분이 간증을 했었어요. 그분의 신앙이나 지금의 상태는 제가 모르지만 정말 큰 은혜가 됐어요. 뇌물을 주지 않고 백화점을 뚫고 오직 믿음 하나로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계적으로 쓰임 받았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셔서 이 땅에 그 회사에 그 가정에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산을 옮기고 세상을 바꾸기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작은 선행을 행하고 누군가의 병실에 찾아갈 때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 암에 걸리고 병에 걸려서 너무 허망하게 죽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냥 믿음이 없고 그냥 보내면 그냥 가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라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쉽게 안 가요. 쉽게 못 죽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치유받지 못하셨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투쟁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도 진통제를 먹이고 분명히 2, 3일 안에 죽어야 되는데 2주 동안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 중에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되게 똑똑하시고 정말 잘하시는 분이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한테 와서 혹시 가족 안에 문제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혹시 풀어야 될 이분이 지금 못 가고 있는 문제가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제가 봤을 때 엄마는 무의식 중에 계속 싸운 거예요. 병하고. 쉽게 못 죽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병과 싸우는 사람은 쉽게 죽을 수 없어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데이비드 나이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한국에도 가끔 오세요. 이분 집회에 갔을 때 놀라운 간증 들었어요.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설교했어요. 근데 성도 중에 한 분이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와서 죽은 자 살릴 수 있다고 하셨죠?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너무 무서워서 5분만 기도하고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번엔 아닌가 봅니다 하고 나와야지 하고 와서 사람들하고 기도했어요.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5분만 기도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죽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다 도망가요. 더 놀라운 일은 그분 안에 이미 죽어서 내장 다 빼고 모래 주머니로 채워놓은 상태인데, 이분이 살아났는데 모래 주머니가 있을까요? 어디서 내장이 다시 생겨났어요. 살아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못 믿는 거죠. 근데 그 지경까지 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암세포는 사라지고 귀신은 떠나가고,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싸워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주님한테 예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 첫 번째,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요. 용기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불의 세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오늘 여러분들을 불의 세례 가운데 초청합니다. 주님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세요. 불의 세례를 주기 원하세요. 그 권능을 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불을 확 받아가지고 뜨거 할 정도로 불을 세게 받아가지고 불같이 쓰임받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날마다 기도할 때 조금씩 뜨겁게 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만나는 방법은. 어쨌든 주님을 여러분을 쓰기 원하시고요. 주님을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그런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라들을 제자 삼아서 나라들에게 불을 던지고 나라를 바꾸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 그것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주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제자 삼아라가 아니라 나라를 제자 삼아라. 경혜 사모님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자가 아니에요. 경혜 사모님은 특히 제가 기도해 드릴 때 하나님이 선교사의 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남편 최영일 전도사님은 지금 금융업계에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이들 향한 계획이 있고 쓰기 원하세요. 여러분 예스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쓰시던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뜨거운 주님과의 만남이 다시 필요해요. 다시 우리를 불타오르게 해야 돼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나오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복음을 필요로 하고 나의 용서와 나의 사랑과 나의 케어가 필요한 영혼들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토요일에 최영인 전사님하고 이경희 사모님 왔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감동은 고아들을 위하여 저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여러분 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을 왜 받습니까? 여러분 불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받습니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사랑.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시오. 어떤 핍박도 이겨내고 어떤 조롱도 이겨내고 원수를 품으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불의 세례를 주옵소서. 사랑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은 내가 예스할 때 오고 권세는 내가 예스할 때 오고 능력은 주님을 만날 때 온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치유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